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종합 평강이 교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생애를 평가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그는 어두운 시대에 광명한 빛을 비추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보다 타락한 그런 시대에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엘리야의 위대성을 이것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위대함입니까? 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의 기도의 삶을 가장 깊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여러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또 기도에 관한 설교 하네? 라고 생각하셨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하는 것들은 지나쳐도 또 해도 무리가 없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기도할 시대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은 급소의 자리에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 모습을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이루는 요소, 응답받는 기도 첫 번째는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확신하는 믿음. 엘리야가 쌓은 재단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앞부분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요. 그 문제는 그 시대를 덮고 있는 3년 6개월 동안 이어지는 끔찍한 가뭄을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엘리야는 약속을 붙들고 아방 앞에 섭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사회,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농사가 다 황폐해지고, 농사가 황폐해지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혹동이 일어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우리가 말씀으로 보니까 그저 쉬운 일인 것 같지만 당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4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아합에게 가서 그렇게 말해라. 비가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비가 내립니까? 내리지 않습니까? 지금 비는 내리지 않아도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비 소리가 들리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드림교회 부흥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이상의 비가 내리지 않는 이곳에 성령의 감기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아합은 대결의 긴장감 때문에 온종일 먹고 마시지 못했습니다. 비를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래서 엘리야는 이 약속의 근거에서 비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가십시오, 음식을 드십시오, 곧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합 왕은 근심 걱정으로 사로잡혀 먹지도 못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평안히 그냥 마음 먹고 가라라고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가뭄이 온 땅에 가득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직면해 보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3년이 가고 4년이 가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들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자칫 잘못하다 하면 지금 엘리야는 아합에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에 그래서 서야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붙들고 있는 것이 이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약속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어기지 않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도 앞이 막막하여도 그 일들을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에,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입으로 그 일들을 미리 선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믿으십니까? 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현재 작은 것을 보고도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켜 약속하신 전능자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까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큼 쉬운 일들이 아님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지고 상황이 급해지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 누구에게 돈을 빌려 가야 될지,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될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급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9, 112 아니고 급할수록 여러분 3927을 누르십시오. 성경 몇 번입니까? 66번, 구약 39번, 신약 27번. 딱 3927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급한 불을 꺼주실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올해 겸손함으로 하나님 이 온전한 겨자씨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만드는 것은 항상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서 약속의 말씀을 확신함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를 구성하고 기도를 이루고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 두 번째는 이 믿음을 근거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이런 현실을 넘어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믿음이 어떻게 응답을 향해
움직이는 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본문의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기송골짜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멸한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비가 내리겠다. 자, 이제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응답을 바꾸기 위해서 엘리야가 취한 방법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선포하고, 두 번째,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머리를 쳐박고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따집니까?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약속을 있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됐어만 하고 끝납니까? 오늘 말씀은 그 능력의 엘리야의 그 능력의 비결이 바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쳐박고 기도하는 그 일들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무릎을 아끼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고개를 아끼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무릎 꿇지 않아도, 눈 감지 않아도, 머리를 땅에 쳐박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이야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그리고 간절함으로, 그렇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다 아시는데 무엇을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하나님이 귀먹은 것도 아닌데 큰 소리를 내야만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지성적으로, 얼마나 이성적으로 보입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것저것 주시겠다고 약속을 마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겠다, 저것도 주겠다 약속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내가 주겠다.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없이 세워지는 교회 다 허상에 불과합니다. 다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의해 여러분 높아진 교회들 말로 우리의 전성기가 80년대, 90년대 있었습니다. 한국계 전성기가. 이제 그것이 욕망인지 하나님의 열심이었는지 판단하는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는 여전히 뭐 해야 합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응답의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간절하게, 절실하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잊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때를 정하지 않고 때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이 있고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산처럼 나를 버티고 있더라도 그 약속의 산 같은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확신하는 믿음과 간절한 기도만 있으면 여러분 신앙인의 삶의 바퀴는 제대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불균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약속마저 놓치고 살 만큼 지금 믿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랭합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살 때까지 우리는 그 비전들을 하나님 주신 소명들을 이뤄가기 위해 무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각자 다 소명인데 장모님은 장모님의 소명이 있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소명이 있고 이 목사는 목사로서 소명인데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약속하시는 그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 여전히 기도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아주 오래전 미국의 한 목재소에 이 캐머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해고 통지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는 자기 상사에 대한 복수심과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몇 달 동안 방황하고 좌절하면서 그는 조금 저축해 주었던 돈까지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잘리고 나니까 살아야 하는데 바로 지금 경제가 미국이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무지 길을 찾지 못하는 자기 인생을 비관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아직까지 시도해 보지 않은 일이 있어요.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아내의 이 믿음의 말에 그는 흔들렸고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서 마음의 배신감과 분노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잘랐던 그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자기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 그 회사가 원망스러운데 기도하니까 그 원망들이 먼저 내려놓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주셨는데 그는 그 생각을 시작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작은 집을 담보로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몇 년에 그 건축업은 자영업으로 발전했습니다. 더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적당한 호텔이 없습니다. 분위기가 좋으면 값이 비싸고 값이 싸면 시설이나 분위기가 너무 형편없고 그래서 가격도 적절하고 시설도 좋고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 둘 호텔을 늘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할리데이 인이라는 호텔 체인의 시작입니다. 이 호텔은 카지노나 그러나 이 야한 잡지가 없는 호텔로 또한 유명합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단순히 기도하면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런 싸구려 복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먼저 이 윌슨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보니까 먼저 마음의 분노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더 기도하니까 뭐예요? 방법들을 열어주셔서 방법이 시발이 돼요. 씨앗이 되어 하나, 둘, 셋, 넷 세계적인 결정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기도하면 부자가 되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아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기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시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따른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기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43절입니다. 그의 사내에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먹구름이 이렇게 오고 비가 내리지 않는데 엘리야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 구름 깼다 봐봐. 이런 거 마음 좋은 거니까. 왜? 엘리야도 사람이니까. 근데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먹구름 손바닥만한 것도 하나 없습니다. 아무 기미도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7번까지도 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응답이 있어야 할 텐데 왜요?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이 약속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자, 하나님 시킨 대로 약속을 들었고 약속을 선포했고 약속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응답되면 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10,000번을 기도하면 그런 일은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날 바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은 10,000번을 기도하면 2번 정도 일어날까 말까입니다. 그러면 진대리 목사님 말하는 게 다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절망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확신하며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딜 때 그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의 사람, 응답의 사람 엘리야에게 가장 큰 위기는 가뭄이 아니고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의 마음도 아주 심각하게 흔들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간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다시금 본문 45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7번이라도 가봐야 이건 뭐예요? 끝까지 그 기도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약속을 부여잡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까지 기도해야 한다고요? 언제까지? 응답 될 때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엘리야가 처음 사안을 내보내서 처음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면 더 극적일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엎드릴 수 있는 기간과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는 계속 스스로 자정하고 자족하면서 기본적이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숨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 성공, 자녀의 잘된 인생의 꿈을 이루는 것들 중요해 보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자녀가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러나 그의 마지막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는다면 그의 영혼의 시간들은 뭡니까? 제가 정말 노골적으로 여러분 얘기할까요? 지옥 가는 의사, 지옥 가는 검사, 지옥 가는 부자 여러분 만드는 겁니다. 뭐가 그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검사, 그 판사, 그 의사 부럽다고 말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불쌍한 인간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영적인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 하나님께서 내 뒤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상황만 이야기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제 우리가 태산 같은 믿음으로 더 간절히 부르짖어서 오늘 이 시대의 획을 긋는 이런 무릎의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과 우리 드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3가지 뭐였습니까? 첫 번째 확신하는 믿음, 두 번째 이 믿음을 근거로 하는 간절한 기도, 세 번째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건데 중간에 뭐가 끼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정욕이 끼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욕심이 끼면 안 된다고요.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여서 올해 간절한 바람과 소망들을 앞에 우리 삶 가운데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